할렐루야. 11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니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네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니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셔서 함께 읽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되는데 이제 요셉에게서 다시 곡식을 사서 돌아가는 길에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서 형제들의 그 곡식 자루에 돈도 다시 넣고 또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넣어서 형제들을 다시 그걸 핑계로 데려오라고 했죠. 요셉이 아마 그랬던 목적은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기려고 했는데 자기가 없어지고 혹시 아버지가 베냐민을 요셉처럼 아낀다는데 자기 동생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지
형들의 좀 마음 씀씀이를 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 형들의 자세가 다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들의 대표로서 유다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베냐민만 그 자루에서 잔이 발견됐으니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는 요셉의 말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쭉 보면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베냐민이죠. 막내인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이 죽었죠. 그의 어머니가 라헬이 남긴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고 만약에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죠. 27절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 대해서 했던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되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찢겨 죽은 것 같아. 그런데 29절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지혜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그 몸에 해가 미친다면 나는 이 노년에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쭉 보면 유다가 우리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31절에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낙심하고 슬퍼서 그 노년의 아버지가 크게 상심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막내 아들을 꼭 데려가겠다 약속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짐을 지겠다 담보했다라는 거죠. 유다가. 그래서 이제 종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자는 발견됐지만 이제 유다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이곳에서 요셉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러면서 34절에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두렵건대 제 해가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형제들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세월도 흘렀고 또 철도 들었고 또 고난을 겪으면서 형제들이 회개한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 말라기서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가 나오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들어먹고 그리고 타양에서 고생하다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가리이다. 이게 여러분 탕자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러면 부모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겠죠.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죄인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을 돌이키는 데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돌이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으면 탕자는 어떻게 돌아가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다. 이 비참한 꼴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형제들도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죠. 내가 남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소서. 내가 남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형제라 그래도 자기가 종이 되는 겁니다. 동생을 구하기 원하는 마음,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다 알지만 내가 동생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회개는 마음이 먼저는 돌이킴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돌이켰으면 뜻을 돌이켜서 그 행동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죠. 마음만 돌이키고 뜻도 있는데 행동으로 돌이키지 못하면 온전한 회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유다와 형제들을 보면 회개도 했고 그리고 결단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결단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마음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 앞에서 울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제 양쪽이 다 마음이 맞아야 돼. 요셉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형들이 만약에 베냐민을 향해서 그래 얘만 남겨두고 우리는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요셉도 마음이 안 풀리겠죠. 그러니까 이 화해와 치유, 회복은 양쪽이 다 함께 마음이 맞아야 되죠. 어느 한쪽만 돼서는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하는 사람도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는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죄인들은 오라, 병든 자는 오라. 의인들은 예수님께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가 의원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이 죄인들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생수를 마시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탕자에 비유해서 여러분 탕자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맞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희생의 크기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은 진짜 이렇게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집안에서 형제들이 부모님 묘를 이렇게 막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시 뭐라 그러죠? 이제 이렇게 파서 그다음에 화장해서 같이 한 곳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대요. 이제 문제는 돈이 들잖아요. 뭐 몇 형제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수백만 원이 들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거 뭐 양쪽 묘를 따로따로 파야 되고 또 화장하는 절차도 있고 또 다시 또 이렇게 화장해서 어디 봉안으로 모셔고 이런 게 수백만 원이 드는데 형제들이 이거를 나눠서 하기로 했대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뭐 5형제다 그러면 500만 원이 되는데 100만 원씩 나누기로 했대요. 근데 그 형제들도 꼭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난 돈이 없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뭐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 뭐 돌아가신 분이 나를 우리 따로 합쳐주지 않았다고 슬퍼하시겠냐? 돌아가신 부모님 그냥 그 자리에 계신다. 난 돈 없다. 나는 못한다.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주관했던 형제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 어쨌든 똑같이 분배해서 하면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안 한다고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도 그럼 나도 안 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꼭 장남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그러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그러면 못한다고 하는 동생 거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내겠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못하겠다 했는데 그 동생 거를 내가 내준다고 하니까 내가 낸다고 하는데 못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가족 형제들이 모였는데 동생이 형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절반을 가져왔더래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또 했겠죠. 그랬더니 또 형이 괜찮다고 또 넣어두라 그러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잘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별거이면서 별거 아니에요. 뭐가 별거냐면 어느 형제라고 다 넉넉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자기 몫을 감당 안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이 구심점이 돼서 어떻게 돌아가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시고 그리고 부모님 묘에 관한 건데 또 안 한다고 하고 돈 없다 그러고 하고 하니까 형제들이 그럼 너도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별거가 된 거죠. 그런데 또 한 형제가 그걸 감당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또 그 동생도 마냥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또 자기가 낼 수 있는 부분을 또 좀 가져오고 또 형은 또 괜찮다고 하고 다른 형제들은 또 서로 미안해하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 또 이렇게 화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참 마음을 넉넉하게 먹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수고하는 거. 오늘 보면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마 베냐민을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슬픈 걸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났을 거예요. 내가 남겠습니다 말을 차마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요셉에게 빌고 요셉이 봐주면 좋은데 큰일 났다 이러고 근심만 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결단하잖아요. 내가 남을 테니. 그래서 아버지의 사정을 줄줄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렇게 아끼고 또 이 아이는 잃어버린 형을 대신하는 아이인데 내가 남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다음 본문에 보면 엉엉 울어요. 형제들 앞에서 그 정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내가 요셉이라 밝히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너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더 사랑하면 더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더 희생하면 그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또 그 공동체가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죠.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또 확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뭐 누가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사실은 제일 마음이 넉넉해야겠죠. 근데 또 꼭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자녀 중에서도 또 그 가정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장남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유다는 4번째 아들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위로 형이 셋이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마음을 넉넉히 쓰고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전체가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은혜로워지고 우리 때문에 또 우리가 서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은혜로워질 수 있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형제들의 회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기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요셉에 대해서 회개하고 베냐민에 대해서 자기 생명으로 아끼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와 결단과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있음에 요셉의 마음도 풀어지고 온 가족이 화해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자녀, 형제, 또 부모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고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섬김이 내가 서 있는 가정과 내가 섬기는 일터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작은 섬김과 우리의 작은 수고와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전체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며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있는 우리가, 더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